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좀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 표어가 단순히 올 한 해만 기억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가짜예요. 막 잘해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결혼하고부터 진짜 아닙니까? 그때부터 진짜로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다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죠. 즉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사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사귀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리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렸던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란 평생토록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삶이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만의 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토록 어쩌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1월달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제 2월달은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처럼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좋을까? 알릴까 했을 때의 가족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아들들과 손자들을 좀 더 확대하면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몇 분은요,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일본 이름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이제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시기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거 아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은요,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애국심이 남달라요. 또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시대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면 이제는 곧 조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우리 세대가 조국의 중요함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경험해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들도 그러한 세대가 됐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채우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요, 요나서 1장 1절 찾아봐라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도 약해지는 시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올 것이에요.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명령을 남달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생각을 하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가치관이라 그러거든요. 세계관이라고도 부르고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말로만 된다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말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기도하나요?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예배에. 나의 삶은 온전히 예배에 바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덕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덕스러운 삶이.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보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부모들이 잘한 것보다는 부모들이 실수한 것, 못한 것을 더 자녀들이 잘 기억해요. 참 우리 자녀들 참 고약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평생토록 잊지 않아요. 잘한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아마도 자녀들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장로인데
엄마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연중에 뱉은 말 한마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뒷모습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머리를 숙이는가?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뒷모습을 바라봐요. 어머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요. 말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 우리의 자녀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입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는 거죠. 진정성, 이런 거 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아니고 뭘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품고 있는가가, 그게 은연중에 풍겨나오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배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럴까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풍겨지는 것이 그러지 않기 때문인 것이 많아요. 이게 참으로 우리 부모들에게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마음 씀씀이를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내 마음, 너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른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깨끗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9절에 모세가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부터 봅시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에 그 모든 일들이 살아있을 때 간직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이 문맥상 내가 본 그 일들, 눈으로 본 일들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웅장하게 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의 웅장한 모습, 그 얘기하는 것이고, 더 넓게로 해석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돌보심, 만나와 메추라기, 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이끄셨던 생존하는 날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요, 비결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내가 기억하면 돼요. 잊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기억만 하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그때, 그리고 약속했던 그 말씀,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도 야곱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인도하심, 이것을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또 창세기 보면 야곱도 12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12아들들에게 알려요. 오늘 본문을 쓴 신명기를 쓴 모세도 앞에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 이걸 알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있게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은 은혜죠. 그의 모든 은택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다 여러분도 그렇죠? 현관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때로는 자녀 이름도 기억이 막 안 날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하고. 근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되지만 세월이 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죽는 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반지 어디에 숨겨놨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돈 내가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연중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녀들은 그거를 반복하며 들으면서 같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나를 인도했고, 내가 어떠한 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또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기억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이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후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억해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설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설에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근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말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왜요?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을 보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요.
아이들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주들은요, 그거 바라보고 산다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음흉한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이거 여러분 깨끗하게 성령으로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또한 청결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뭘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걸 보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은혜 그거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일들, 그거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내고 또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잘 지켜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게 될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평생토록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동대문 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